사도행전 16장 사도 바울의 전도행의 시리즈의 벌써 9번째예요. 저는 이렇게 설교 시리즈가 오래될지 몰랐는데 17장까지 언제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면서 나도 바울과 같은 선교의 삶,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들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그 빌립보 그 루디아 만난 강가에서 이렇게 세례를 좀 이렇게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몇몇 분들이 나도 저기 가서 이 퍼포먼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서 언젠가 성지순례 가게요. 그래서 주님의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느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루디아 이후에 또 다른 여인이 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루디아는 장사꾼이었다면 오늘 만난 한 여종은 안타깝게도 귀신 들린 여종이었다고 성경은 16절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 도시의 특성과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서를 읽어야 하는데, 빌립보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우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 2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너희는 현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살고 있구나. 그러면 어그러지고 거스려졌다는 무엇이에요? 첫 번째, 어그러졌다는 말은 굽어졌다는 거예요. 휘어졌다는 거예요. 젓가락 하나도 휘면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다 굽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다 빗나간 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품을 어그러져서 그 땅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또 하나, 거스르는 세대라고 했다는데 이 거스르단 말은 이렇게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은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번역을 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을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시가 빌립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굽어지고 타락한 빌립보 도시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으로 여러 주인들이 이익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신 들린 여종을 안타까워하거나 그를 구해줄 생각은 가진 것이 아니었어요. 짐승과 같이 어디에 가두어서 젖만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주인들 통해서 아마 월, 화, 수, 목, 금 서로 이익을 나눠 가지는 공동체로 그 귀신 들린 여인을 철저히 악용했음을 성경은 보여줘요. 그런데 이제 16절 이후에 귀신 들린 여종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도 바울 사이에 있었던 영적인 대립을 누가는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현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지금 점을 쳤답니다. 주인들은 어떤 조합, 공식적인 특허를 얻어서 아주 유명한 빌립보 점집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을 쳤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점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우리 한국 사회의 점과는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점은 어떤 영매가 되어서 어떤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만 이렇게 뭐 타로점이나 요즘에 무슨 점 사주팔자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떤 악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 악의 영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한 신적인 위험과 능력을 가진 거죠. 그냥 점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신의 매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 권위와 파워를 많이 갖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성경에 보면 귀신 들렸다라는 헬라어가 그 피톤 푸뉴마라고 해서 이 피톤,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이 최고의 수호신으로 섬기던 그 귀신의 영이 이 여인에게 임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피톤은요, 그 당시 이 그리스 사람들, 아니 그리스만 넘어서 모든 제국의 사람들이 최고의 수호신으로 여기던 그 뱀을 말해요. 뱀을. 그 뱀의 영이 지금 이 빌립보 이 여종에게 같이 임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에서 귀신 들린 여종은 다만 그냥 점을 그냥 간단하게 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신이 그 여인을 통해 말하네, 그 메시지에 살고 죽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 피톤, 그 당시에 수호신이라고 여겼던 이 귀신, 이 피톤이 살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게 그 그리스 중부의 델피예요. 델포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리스 중부에 위치해 있고 이 아테네에서 그 1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파르나소스 산 아주 깊은 곳에 속해 있어요. 제가 여기를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서 와,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나 했더니 이 아름다운 산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제주도 가장 아름다운 곳곳마다 산당이 있는 것처럼 이 델피 신전이 있어요. 이 델피 신전에는 아폴론 신전을 모시고 있는데 이 아폴론 신전 앞에 아폴론을 지키고 있는 수호신이 이 피톤이에요. 피톤. 예, 그걸 한번 영상으로 제가 한번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잠시 영상 보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델피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생경하실 수도 있는데 이 델피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던 곳이고 이전에는 세계의 배꼽이라고 여겨졌던 신들의 신탁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저기 보면 아폴로 신을 섬겼던 제단도 있고 여기에 그 세계 모든 민족들이 나와서 신들의 신탁을 받았던 여사제들이 머물렀던 공간이기도 하고 여기 이제 원형 극장이기도 합니다. 저기 그 아폴로 신전에 보면 저기 유명한 경구가 있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을 소크라테스가 다시 인용했던 곳이 그가 했던 말이 아니라 저 아폴로 신전에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죠. 제가 이 델피 신전에서 생각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들의 신탁을 받기 위해 신들의 어떤 메시지를 받기 위해 이곳에 올라왔던 고대 유적지에 와 있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성육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신들의 뜻을 받기 위해 수많은 대륙과 민족들의 사람들이 여기 왔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심, 그 아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죠. 저 여사제들이 신들을 알기, 신들의 뜻을 알기 위해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제사하며 은혜를 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참 길이 무엇인지, 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폴로 신전에 새겨져 있던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또 우리가 가는 길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 행복계 성도님은 되면 좋겠다 해서 그 유명한 내 자신을 알라, 신들의 신탁을 받았던 세상의 배꼽이라고 여겼던 이 델피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메시지 나눕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제가 보니까 저는 왜 이 델피에 성지순례를 왜 데려가는지 몰랐어요. 그냥 가이드가 교수님이 데려가니까 데려갔는데 이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의 영을 이 아폴로 신전 앞에 있는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피톤 뱀, 이 뱀의 영을 귀신 들린 자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용하다는 무당이 어디서 뭐 신내림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가게를 차렸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용하다가 하는 그 집에 다시 찾아가겠죠. 이 델피 신전 앞에 있는 이 피톤이 이렇습니다. 이 피톤에 이 뱀이 세 가지가 꽈리를 들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사진이거든요. 이게 그 바로 앞에 있는 저 기둥이 6개 남았는데 아폴론 신전 태양신인데, 태양신을 섬기는 신전이 지금 6개밖에 안 남았지만 실은 이게 가로로 23m예요. 엄청나게 긴 건데 이제 지진을 통해 다 무너진 거예요. 이 태양신을 시켜준 이 피톤, 이 뱀의 신이 지금 빌립보의 한 여종에게 임했다고 생각하니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한 점집이라고 해서 열광하면서 그 집에 찾아갔겠어요. 근데 이 아폴론 신전 뒤에 가보면 이 에틸렌가스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이제 무녀들이 막 춤을 추면서 이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어떤 사람이 질문하면 그건 이렇다, 이건 저렇다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돈을 많이 가지고 바칠수록 그 먼저 이렇게 신탁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델피 신전 밑에 보면 창고가 엄청 많아요. 각 나라와 부유한 사람들이 신의 신탁을 받기 위해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귀한 사람들, 장군들, 그리고 우리가 영화 300의 어떤 주인공들 다 이곳에 와서 신의 메시지를 듣고 간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이기겠습니까? 전쟁이 지기겠습니까? 이런 거를 다 이 당시에는 이 신전에 와서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 델피가 성소 중에 성소인 거죠. 이 성소 중에 성소를 지키는 이 피톤의 영을 빌립보 여종이 받았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점괘를 위해서 돈을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 내가 잘 되겠습니까? 이걸 물어봤겠어요. 여기에 한 일화가 있어요. 아테네에 사는 이 소크라테스 친구가 이 델피 신전에 가서 무녀들에게 신탁을 받기 위해서 물은 거예요. 아테네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맞나요라고 물었더니 이 무녀들이 막 환각에 취해가지고 맞다, 그렇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 친구가 아테네에 가서 소크라테스에게 내가 델피 신전에 가서 무녀들한테 물어봤는데 신의 신탁이 네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래. 근데 소크라테스가 처음에 그걸 믿지 않았어요. 아니다,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나는 지혜자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자기가 찾아다닌 사람마다 자기가 아는 것은 자랑하되 자기가 모르는 것은 감추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데 저들은 적게 알면서도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는구나. 실제로 그들이 참 어리석고 모르는 것이 많다고 인정하는 내가 진정한 현인이 아니겠나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그래 맞잖아, 이 델피 신전에 피톤이 한 얘기가 진짜 맞는 거야, 너는 이 아테네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야. 소크라테스가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가 이 아폴론 신전에 있는 경구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 이야기를 스스로 똑똑하고 스스로 잘났다고 한 사람한테 대신 언급해 주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게 더 많은데 너는 더 아는 걸 많다고 스스로 높이니 너는 너 자신을 모르는구나 라는 의미에서 너 자신을 알라고 한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면 이 델피 신전의 이 뱀, 꽈리, 이 피톤의 영은 온 세상을 사로잡은 우상의 핵심이자 절정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떻게 사단이 거짓된 헛된 우상과 신화로 사람들을 붙잡고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그 영향력에서 빌립보 도시도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악령의 영이 델피뿐만 아니라 저 그리스 북부 빌립보도 사로잡고 있었음을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빌립보는 악에 매여 있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 피톤,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외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어떻게 보면 이 피톤,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사도 바울을 추켜 세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대사들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표현적으로는 맞지만 실은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증언을 통해 굉장히 방해받고 심적으로 괴로웠다고 이야기해요. 복음 전파에 오히려 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어둠의 영을 내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이 귀신의 영들은 복음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마치 자기가 믿는 피톤과 자기가 믿는 그 아폴로 신과 이 하나님을 이렇게 등가시켜가지고 같은 것처럼 여기게 해요. 무엇보다도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 전도행 팀들에게 한 일이에요. 이걸 예를 들면 이래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위대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 전도자였죠. 한국에도 놀라운 붕괴의 그 역사를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함께했던 그 여의도 집회를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참 가슴 아픈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한 남봉꾼이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전체를 소란스럽게 하고 승무원을 괴롭혔습니다. 승무원도 쩔쩔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얼굴을 찌푸리고 비행기는 출발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친구가 탔는데 부탁을 합니다. 제발 좀 조용히 좀 하게, 소란 좀 피우지 말게, 우리가 좀 출발해야 되지 않겠나. 승무원이나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하잖아요. 친구를 부끄러워하면서 막 막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남봉꾼 그 친구가 말을 안 들어요. 너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 남봉꾼의 친구가 그 조금 더 앞자리에 계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비행기에 탔다는 걸 보고 자기 친구를 자제시키기 위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너가 그렇게 좋아하고 따르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비행기 앞자리에 타시네. 그분을 봐서라도 좀 조용하게,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는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막 남봉꾼 그 친구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제가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이 저 삶을 변화시켰어요. 그 메시지가 저에게 아직도 유효하고 살아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때 너무 그 사람이 부끄러웠대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세상에 이렇게 빛과 소금이 안 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숨고 싶었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존경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정말 목사님을 잘 따랐습니다라고 했던 그 순간 너무 자기는 숨고 싶더래요. 왜요? 그 사람의 행실이 공적으로 아름답고 덕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것만큼 자기는 숨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귀신의 영이 사도 바울 팀에게 이런 일을 한 거예요. 말 자체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기를 높이는 것 같지만 실은 조롱하는 거예요. 실은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슬쩍 높이는 것 같지만 자기 걸 던지고 희석시키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지 못하도록 혼선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도전이 돼요. 우리가 이곳에서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외치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을 고백해도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삶에서 우리의 시간과 관계를 통해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도 잘못되게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비행기 안에서 목사님 내가 존경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숨고 싶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검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짜 바른 믿음에 서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아까 전에 타락하고 그분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씀 뒤에 2장 15절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에요. 우리끼리 빛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그들 안에서 빛으로 검증되어 드러나는 삶이래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센터에서 패밀리 데이라고 우리 이웃분들과 함께 해요. 우리 엊그저께 함께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들에게 어떤 모습일까 좀 생각이 됐어요. 제가 이제 학부모 회장 맡으면서 그냥 일도 많이 안 하는데 그냥 부담만 많이 있어요. 부담만. 어떻게 이 마을을 좀 살릴 수 있을까? 또 좋은 이웃으로 그들 옆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간단한 게임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부모님들과 함께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윤서 어머니가 이렇게 우리 어른들은 이제 쭈꾸미를 먹었거든요. 어른들 매운 쭈꾸미를 맛있게 먹었는데 우리 아이들은 쭈꾸미를 못 먹으니까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 주셨는데 센터에서는 주먹밥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윤서 어머님이 그 새로 오신 어머님과 함께 처음으로 교회 주방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으로. 이분들은 이게 센터 주방인지 교회 주방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른들은 맛있는 거 먹지만 아이들은 뭔가 먹어야 될 게 있으니까 진짜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 주방에 가서 처음으로 뭔가 주방 기기들을 가지고 만지면서 아이들 맛있는 걸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막 30명 40명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연이 어머니, 아론이 어머니, 뭐 지유 어머니 등등하고 다 같이 335 대화하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 안에 너무 감사한 게 뭐였냐면은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새로 전학 오신 분들에게 이 센터와 교회를 소개를 해요. 내가 펜션 때문에 청소 때문에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교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그분들이 이렇게 거치게 해주세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새로 전학 온 지 2주밖에 안 되는 그 구엄에서 전학 오신 어머니도 아들 따라 엄마 따라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센터에서 만나는 이웃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확인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나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들로 드러나는지 그분들은 우리를 보고 계시구나. 이 목사가 믿을 수 있는 목사인지 이 간사가 믿을 수 있는 간사인지 이 행옥교회 다니는 이 집사가 정말 믿을 만한지 그분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근데 우리를 믿어주면 그분들이 우리를 선전하는구나. 그분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는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와 함께 동참해 주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우리 센터뿐만 아니라 실은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 안에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귀신 들린 영처럼 우리가 잘못하게 복음을 희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돼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됨을 증거합시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받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본문을 다시 보면 18절입니다. 귀신의 영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합니다. 그때 18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따라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다시 한번 그에게서 나오라. 여기서 나오란 말은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악의 권세로부터 여종이 자유케 되었다는 말이에요. 점치는 자로 상한 자로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녀를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하겠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7번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제자들에게 증언했던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받아서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은 회심한 사람들, 교회 리더가 된 사람의 이야기만 적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가복음과 사복음에서 이야기하는 7 귀신 들린 그러나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그 막달라 마리아의 역사가 똑같이 빌립보에서도 일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여종이 이제 도리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성령의 영,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는 거죠. 강한 자가 오면 덜 강한 자는 그 자리를 내어줘요. 귀신이 아무리 자기 위엄과 권위로 신탁을 통해 사람들을 사로잡는 것 같지만 주 예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자 귀신의 영은 떨면서 오늘 본문에 즉시 나가니라. 즉시 나가니라. 벌벌 떨면서 자리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즉시 떠났다는 말은 뭘까요?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추종하고 진심으로 충성을 맹세했던 그 피톤, 아폴론, 그 이방 신들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충성이 헛된 거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제 빌립보에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도시에 움직이고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전하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가 노임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이제 이 유럽 땅에서도 앞으로 이 땅에서 첫 열매가 되어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시작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아폴로노 신도 아니고 그 피톤도 아니고 그 어떤 신도 아니며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 아래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뭘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막 점값을 주면서 막 귀한 재물을 바치면서 신의 뜻을 알고자 했던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렇지, 예수의 살아계신 권능이 나를 자유케 했지. 또 사망의 어둠 가운데 매여있는 자를 자유케 하지. 할렐루야, 찬양하세. 놀라우면서 복음의 능력을 외치지 않았겠어요? 정말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치유를 통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빌립보의 우상을, 거짓 영의 권세를 어떻게 깨트릴 수 있었냐는 거예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히 매였기 때문에 귀신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매일수록 우리 주변에는 상하고 깨어지고 아파하는 자를 온전히 치료하고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내가 그 영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나의 걸음걸이를 통해, 나의 행실을 통해 실제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앞에 화면에 있을 거예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매임은요, 내가 감옥에 매였다는 그 매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매였다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와 로마의 권력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나를 로마의 깊은 감옥에 쳐넣었지만 나는 그 매임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매임이 나의 진짜 큰 매임입니다. 내가 육신이 이렇게 매여서 이 육신의 매임으로 고통받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여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이 이 감옥에서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으니 나는 이것으로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나의 매임을 통해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따르는 사람이 일어났으니 나는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이고 바울이 그냥 육신으로 매였네, 감옥에서 그냥 쇠사슬의 착고에 매여있네 라고 말하지만 그 매임이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매어서 저를 이 감옥에서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육신은 매여 있었지만 그 영혼은 한 번도 매여 있지 않았어요. 그 매여 있지 않은 그 영혼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지키고 있는 간수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로 충만하면, 예수에 매여 있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가장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공적인 선물이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매임바 될수록 주님이 우리 안에 당신을 더 드러내신다는 놀라운 역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매임은요, 우리를 다 속박해요. 우리를 다 망가뜨려요. 여러분, 한 분은 요즘에 그 도박 중독에 빠진 것 같아요. 이유 없이 저한테 전화해서 돈을 빌려달래요. 징조가 와요. 이 마을의 분인데 징조가 와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50만 원 빌려달라. 어젠 20만 원 빌려달라. 돈 빌려달라고 해요. 아이고, 제주도에서 심한 이 도박을 하시는구나. 그냥 저랑 일면식이 그렇게 없는데 그냥 전화번호만 딴 사이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얼마나 도박과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우리 청소년도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청소년도 뭐 토토 같은 거 하고 너무 이렇게 돈을 걸고 그런 게 너무 문화적으로 많잖아요. 저 경마장에 가면 얼마나 자기 가산을 잃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들은요 다 우리를 매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이 매이면 실제 우리가 다 망가져요. 여러분, 중독의 원리도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그 중독이 나를 기쁘게 하지만 그 중독물들이 실제로 나를 더 압제하고 나를 파괴해요. 더 이상 내가 구제불능이 될 정도로.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달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 매임과 세상의 것에 매임과 차이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 예수님께 매이기를 원해요. 아멘. 더 풍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 또 나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흘러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께 매였다면 나도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께 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구체적인 자리와 환경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바로 16절이에요. 오늘 본문의 첫 출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쫓으면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교회의 멤버가 되었던 첫 번째 시작이 16절이에요. 16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안식일에 기도하러 갔다는 말이기도 해요. 1차적인 의미는. 그러나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사로잡히기를 자기를 거룩한 산 제물로 기도의 자리로 사도 바울과 전도행팀이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 중요한 구별이에요. 따로 떼어 놓음이에요. 방해받지 않는 거예요. 물론 모든 시간이 전도하고 복음 사역자로 살아갔지만 이 누가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어요.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귀신들의 여종을 내쫓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주님, 왜 우리에겐 이런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또 보세요. 13절에 어떻게 루디아, 어떻게 동역자를 만나게 돼요? 13절에 또 그 이야기예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기도하러 하는 곳에 가다가 하나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뭔가 보이지 않으세요? 그냥 지금 사도 바울은 귀신을 내쫓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루디아를 만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당신의 역사를 이미 열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읽은 25절 끝절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점치는 그 여종의 주인들이 엄청 열받아서 이제 공권력을 발휘해서 이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쳐넣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 예수께 매인 바울과 실라는 오늘 24절과 25절에 보면 뭐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니 모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듣더라. 여러분, 지금 말씀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니. 여러분, 이건 그냥 종교적인 형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생생하게 교제하고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에게 잠기기 시작할 때 그 예수님에게 잠긴 성령의 능력이 사역의 일터에서 우리 관계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마저도 성전으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2주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감옥은 로마의 권력 체계의 정점이에요. 상징이에요.
너 말 안 들어? 그럼 내가 감옥에서 너 죽일 거야. 한번 너 나에게 대들어봐. 나에게 반역해봐. 너 어찌 사나 봐라. 내가 감옥에 너를 꽝꽝 묶어놓고 말 거야. 이게 로마 제국의 힘의 거대한 상징이 감옥이에요. 근데 그 감옥도 바울과 실라를 무력케 하지 못해요. 난 예수로 충만. 그 예수님의 충만이 얼마나 컸는지 그 영적인 역사가 물리적인 형상으로 일어나서 우리는 감옥의 모든 매임을 깨트렸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다만 빌립보의 감옥만 흔든 게 아니라 이제 바울과 실라의 복음전도 사역을 통해 모든 갇히고 닫혔던 어둠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는 것을 이 감옥에서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누구도 회심해요? 간수도 회심해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 성령의 능정이 나타나 귀신 들린 여종도 치유받아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간수도, 예수님 믿지 않으려고 했던 간수도, 자기를 결박했던 간수도 주님 앞에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무슨 사역을 했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하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우리 행원교회 다니는 거 피곤해요. 제가 얘기를 들어요. 피곤합니다. 쉬고 싶습니다. 큰 교회, 성 무슨 교회, 제역 무슨 교회,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출석만 하고 그냥 잠시 예배드리고 위로받고 그냥 그러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제법 들려와요. 제가 어제 사역자 회의를 했는데 제가 무슨 사역하면 안 될까? 목사님 지금 피로도가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지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식 올 때 교회가 쉬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다 잊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건 다 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뭔가 근데 제가 그래서 아무 사역도 안 하기를 그냥 원래 정해진 사역만. 근데 사역자들은 얼마나 사역 계획을 자기 부서들끼리 많이 세웠는지 이분들이 이래서 나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각 사역별로 너무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너무 아름답게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모임 이후에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더 많은 사역일까? 물론 필요한 사역들이 있어요. 채워져야 되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 사역이 힘들어서 주님의 길을 못 걸어가는 걸까? 아니면 내 안에 성령의 능력과 정말 예수님에게 충분히 잠겨서 내가 예수의 매임이 없어서 내가 주님의 길을 못 따라가는 걸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여러분 저로부터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서기 원해요. 기도하러 가는 길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보이셨어요. 늘 저는 이게 힘들어요. 내가 앞서가려고 하고 내가 먼저 가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너가 내 옆에 있을 수 있냐? 너가 내 안에 있을 수 있냐? 나에게 잠길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많은 활동들과 어떤 막 구호들을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그 예수님께 사로잡힐 수 있는 시간과 공간과 자리를 여러분이 내어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늘 똑같은 그냥 사순절이래요. 그냥 늘 똑같은 그냥 사경회래요. 그냥 늘 똑같은 어떤 집회래요가 아니라 그 교회를 빌어 정말 예수님께 사로잡히기를, 그분의 영광에 그분의 생명에 사로잡히기를 우리가 소망하지 않으면 우리의 많은 사역은 마르다처럼 우리를 불평하고 원망하게 하게 할 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섰다지만 스스로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우리 한 주 이제 시작해요. 이제 사수절을 더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 사경회예요. 교회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개인의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있어요. 우리 한 가지 소원하기 원해요. 내가 예수님께 매이는 게 내가 가장 큰 선물을 받는 거구나. 주님, 제가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에 내가 활짝 열려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매었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누구도 감옥도 귀신 들린 여인도
바울을 매임과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는 세상 것에 많이 매여서 이 자리에 왔는데 주님 다시 소망해요. 예수에게 매이길, 예수에게 충만하길.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러 주님의 얼굴을 배우러 갈 때 이미 주님이 앞서서 하시는 일에 그냥 증인이 되고 참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빌립보의 회심자는 바울이 막 전도 사역을 해서 회심시킨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이 그와 함께 역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합니다. 나를 구별합니다. 예수 당신으로 오늘도 충만히 살아계셔 주셔서 기도의 영으로, 성령 충만의 영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를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나의 이웃들에게 세상의 빛들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 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얼굴과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대가 있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거룩히 구별해서 드릴 때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 위해 하시는 더 큰 일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도모하는 일보다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시는 일들에 더 응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이 길을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찬양과 주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간구함을 넘치도록 늘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모든 귀신의 영을 무력하게 하고 그들의 헛됨을 밝혔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로 충만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은 매이면 매일수록 내가 파괴되고 나의 것을 잃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매일수록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힐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고 세상에 알지 못하는 담대함과 자유 가운데 나아가는지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영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으로 오늘도 충만하게 삶의 자리에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울을 만났던 사람마다 회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부유한 생명이 곳곳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빛들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물과 함께 우리 자신조차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당신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이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에게 친정으로 매어 하나님 나라의 자유의 삶을 살기 원하는 풍성한 삶을 살고 나누기 원하는 당신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